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몇 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로 이 말씀 가운데 의롭다고 하는 말씀이 4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기억합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기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옳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과 같이 로마인서 1장 17절을 또한 기억합니다. 복음에는 하느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가운데는 역시 하느님의 의가 또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는 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인 동시에 아니 참 사랑이심으로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옳시다. 이 점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의 관념과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자비의 관념과 다른 점인 줄 생각합니다. 불교의 자비의 관념에는 의가 결여됩니다. 사실 의가 없는 사랑은 에로스,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입니다. 참 아가페이는 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참 사랑인 동시에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옳시다. 온 성경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97편 1, 2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평이 하느님의 보좌의 기초를 이룬 것입니다. 혹은 시 48편 10절 하느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 하느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모든 행위가 의로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올시다. 공의의 하나님이 올시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관계가 되며 나타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므로 비록 오래 참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므로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한 자의 머리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혹은 로마서 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 사람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를 겸해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를 것을 우리에게 엄숙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까닭으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또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죄를 그저 용서하실 수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사실 그 아들이 만인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깊고 오묘한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의 추호도 허물이나 죄악이 없건만은 만민의 죄를 홀로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깊은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은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나니라 하는 말씀도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죄를 중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까닭으로 이런 이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상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또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궁정의 심겨심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생토록 주를 봉사하고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울 때에 스스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요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어떠한 죄악이든지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을 삼아 주시고 모든 축복으로서 금생과 내생에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그는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도 의를 요구하십니다.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혹은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내 사는 사회가 공의로서
물이 바다에 넘치는 것처럼 넘치고 흐르도록 공의의 사회와 국가를 만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의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의로운 생각을 요구하십니다. 의로운 말을 요구하십니다. 의로운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의로운 교제를 요구하십니다. 의로운 교제가 있고 불의한 교제가 있습니다. 의로운 상거래가 있고 불의한 상거래가 있습니다. 의로운 상거래를 요구하십니다. 자를 옳게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울풀을 옳은 저울풀을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물건을 생산합니까? 옳은 상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약품을 제조합니까? 옳은 약품을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관청에서 공무원이 되었습니까? 옳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군대의 장교나 사병이 되었습니까? 책임을 옳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은 공장에 혹은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까? 내 책임을 하느님 앞에서 옳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 국가 생활에 있어서, 우리 정치, 경제, 사법, 행정 모든 방면에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옛날 이런 명령을 그때 내렸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과 어민과 무산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정치 생활에도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사법 행정에도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경제 정책에도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사회 정책에도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이 부패, 불의, 부정이 많은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각 방면에 있는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더욱이 환과 고독이나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집을 잃고 혹은 가정을 잃고 사업을 잃은 불쌍한 이재민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단순히 자선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할 것이면 이것은 내가 그들이 불쌍하다고 얼마를 도와줄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을 도와줄 책임이, 사회적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정성껏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 책임을 감당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면에 의를 요구하십니다.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 학교에서 맹자를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40대 이상 된 분은 적어도 맹자는 다 배웠을 줄 압니다. 맹자 다 지금 거의 잊어버렸겠지만은 맹자 첫 페이지는 아마 다 기억할 줄 압니다. 맹자 첫 페이지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 배운 대로 한번 읽으면 맹자 견 양해왕 하신 덴 왕말 수 불언 천리 이내 하시니 역장유 인이 오구호이까. 맹자가 양해왕을 보신 덴 왕이 하는 말이 농강께서 천리를 못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찾아와 주시니 우리나라에 무슨 이로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맹자가 니에 대답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왕은 하필할 있고 역장유인이 의인이다. 왕은 어찌 반드시 이익을 말합니까? 나라에는 반드시 인과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왕이 이익만 자꾸 구하면 사대부가 이익만 자꾸 구할 것이요, 사대부가 이익만 자꾸 구하면 그 아래 관리들이 또 자기 이익만 구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백성도 자기 이익만 구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불탈불염되어서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나라에는 인과 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 관청에 복무하는 사람들, 공공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걸 몰라도 비록 기독교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동양 사람으로 맹자 첫 페이지의 교훈은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 이렇게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올시다. 하나님은 의를 구합니다. 여기 좀 올라가다가 숭의학교 앞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 안중근 의사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이가 여순 감옥에서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생명을 바치기 전에 유명한 글귀를 많이 썼습니다. 그 글씨가 명필입니다. 글을 쓰고 보니 손바닥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 남긴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 가운데 제가 언제나 잊지 못하는 글귀 넉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견리사의하라. 이익을 볼 때에 의를 생각해라. 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의인가 불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내게 이권이 돌아올 때에, 내게 돈이 돌아올 때에, 내게 물건이 들어올 때에, 내게 뇌물이 올 때에 이것이 의인가 불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무엇을 작정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해의 견지에서 작정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 견지에서 작정하라. 이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그 견지에서 작정하지 말고 이것이 옳은가 옳지 못한가. 옳다고 하면 손해가 나. 옳다고 하면 생명이 위험해. 생명을 바쳐 그 일을 하라고. 이래야 민족이 살고 이래야 나라가 바로 됩니다. 국가에는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산상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의의의 방면을
강조하였습니까? 8가지 복 가운데 의의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른 자 같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꼭 무엇을 옳게 하려고 애쓰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새 말로 말하면 너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의 의보다 행실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먼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이견지에서 모든 것을 바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하였다고 하는 슬픈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바로 하는 데는 이 의인이 필요합니다. 성을 구하는 데 이 의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 옳시다. 우리가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으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를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될 때에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진리가 깨닫기 어려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되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과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왔든지 이제부터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도 구원하는 길이요, 내 가정도 구원하는 길이요, 내 사회와 민족과 국가도 구원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소서. 과거에는 어떤 길을 걸었든지 모든 죄 온전히 깨끗이 씻임을 입고 이 시간부터 오직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의인을 요구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가 의인을 요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옳은 길을 걸어서 과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